샬롬,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또 요한복음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1월의 마지막 날 창세기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 앞에서 묵상하고 배워가는 것이 참 기쁨이란 사실을 이 한 달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믿을 수 있다. 이런 표현처럼 내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 믿어주기보다는 약속을 쉽게 깨트리고 말을 쉽게 바꿔버리고 또 힘 있는 쪽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고,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 싫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계약서를 씁시다. 도장을 찍어주시오. 공증합시다. 등기, 토지 등기, 등기부 등본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찾습니다. 이건 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1월의 마지막 묵상은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유목민을 찾아왔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인사의 말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자기 집안에 태가 다쳤던 것이 치료되고 출산이 시작되잖아요. 또 가만히 보니까 100살 먹은 노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했겠죠. 이 사람과 적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믿는 이 사람 배후에는 진짜 강력한 신이 있구나. 그러니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봐야 할 것은,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본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니었죠.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살고 싶어하는 인격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지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이 장면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이런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때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물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 쪽과 아브라함 쪽에 분쟁이 생겼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약자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니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보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운물입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사막 지역에서 운물은 가축도 먹이고 가족을 살리고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원이죠. 그러니 운물을 뺏기면요,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주는 것을 우리가 28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물은 우리가 팠다. 아브라함이 이 운물은 내가 판 내 운물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확증하는 의미에서 암양의 새끼 7마리를 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방의 왕 아비멜렉과 맺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맺은 최초의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건데요. 이것과 함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땅에 지금 일종의 계약금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짓잖아요. 부엘세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맹세 운물이란 뜻이 있고 일곱 암양 새끼를 주었잖아요. 7마리로 증명한 운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돌아가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에셀 나무는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해져서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막에서는 유익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이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무를 지금 심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심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 나무가 자란 후를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자신의 후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텐데, 후손들에게 시원한 그늘, 안식을 남겨주겠다는 믿음의 행위로 그가 지금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요. 나무를 심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 올람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금 그가 아비멜렉과 자손들에게 이 운물을 남겨줄 영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혜택을 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내 인생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 살 길만 찾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의 근거에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 후손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까지 되실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은 불안합니다. 거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히 변함 없으신 분, 그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정착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의 고백, 아비멜렉이 말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비멜렉의 이 고백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 부활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느껴지던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 속의 어느 한 지점에 땅에 심겨진 나무였죠. 그 나무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계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요?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듣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으십시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영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광야 같은 인생에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월 한 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예배합시다. 샬롬.